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콩콩 걸어 잠그고, 왜냐하면 이제 후폭풍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서 콩콩 숨어서 이제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셔서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뭐예요? 증거를 보여준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 받고 이 복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상황 속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엄청난 휘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마음이 편하면 사람이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때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입김하고 같은 뜻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숨을 내쉰다, 그 숨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죠. 그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에게 팍 쏘여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 감령 주일에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휘바람을 불어. 근데 그 소리가 혼자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다 들을 정도로 휘바람을 부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아이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성령이 바람처럼 휙 하고 온다고 그래서 나 지금 나한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오라고 휘바람을 분다고. 여러분, 휘바람을 불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면 성령님 받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주일마다 거의 100명 정도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을 해줍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 참 교회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은 좋은 뜻에서 그런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도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는데 막 중고등부 친구들의 로그 찬양팀이 있거든요.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가 네팔에 가서 네팔의 현지인들로 불렀던 그 찬송의 멜로디를 중고등부 친구들이 로고팀에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멜로디를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앉아있지 못하고 내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많이 들으면서 네팔의 그 현지인들하고, 거기는 빌리지 초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네팔을 제가 방문하고 나서 산 꼭대기에 이게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얼굴설계 설켜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기에 십자가 세워라,
여기 십자가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은 제가 오랫동안 도전받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할 때부터 십자가를 세웠으니까 여기 와서만 138개일 뿐이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하게 하셔서 참 많은 곳에, 그래서 이제 네팔 지역을 품고요, 거기다가 빌라지 처치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자 해서 거기도 많은 곳에 그렇게 십자가를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덤퍼스 산림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포카라라고 하는 네팔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마차푸서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큰 에베레스트보다는 좀 낮지만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을 해요. 산 등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가서 헌당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멜로디 소리가 우리 중고등부 로고팀에서 그 멜로디가 들리니까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피자 사 먹으라고. 잘했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은 로고팀에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영화부에서는 지난 주일날 이제 특별 놀이 그것을 하느라고 막 거기서 준비하느라고 박스를 준비하는 분, 이쪽에 갔더니 교사하고 전도사님이 밀가루를 갖다 부어놓고 그냥 반죽을 하느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발로 밟아. 뭐 그것을 하지 않나. 이쪽에 와서 보니까 부채춤을 추느라고 우간다에 가서 선교학교에서 부채춤 연습을 하느라고 이쪽 방에서는 그러고 있고, 제가요 지하 그 콘서트홀에 갔다 이렇게 쭉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셨고, 성령 받고 오늘도 사시고, 성령 받고 내일도 사시고, 성령 받고 가정의 삶도 잘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라고. 준다는데 뭐 안 받을 필요 뭐 있어.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하는 치욕스러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이 가장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죽는 맛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요 오늘 설교하고 한 달 후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면 또 언제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 또 해야 되잖아요. 새벽만 해요? 저녁에 또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10번밖에 안 했더라고. 성령 받지 않고 만약에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죽을 맛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오담비 권사님 계십니다만 가수는 히트곡 서너 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 목사도 히트치는 설교 서너 개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이 설교가 조금만 좀 비슷하게 나오고 좀 똑같은 거의 예화를 쓰면 아이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가장 큰 욕 가운데 하나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같이 좀 해줘. 왜 나 혼자만 떠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른 입 가지고 아멘도 하시고 그냥 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 표정도 좀 달라지고. 여러분 흑인 교회 가면은요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 흑인들은 가만 안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옳소!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 어떤 흑인들은 급해가지고 당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주님이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공부하시고, 성령 받고 가정을 꾸리시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은 분별해라 1절이 그걸로 시작합니다.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해라, 두 번째는 더 이상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 더 이상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영을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나오는 그의 교리와 주장과 이론과 설교가 과연 성서적인가, 그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딱 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와 주장하는 이론과 설교가 성서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말이라도 믿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 어린아이 시절에 낯선 사람이 와서 나 따라와, 아저씨가 예쁜 거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처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그룹이에요.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빛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빛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어둠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그런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다르면 함께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 한번 해보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3번 강조합니다. 요한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사랑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의 요소가 약해졌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확 하고 밀려오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뭐 뿡뿡뿡 뭐 그냥 안전한 사랑 충만,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사랑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받아서,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산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게 아멘이요.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그때 가서 미움도 서서히 사라지고 억울했던 감정도 풀리게 되고. 어제 어느 한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권사님이 최근에 사랑하는 남편 장로님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셔요. 자녀가 넷이거든요. 목사님, 이 일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실은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곁에 있어야 할 분을 보내드리고 나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면 살수록 참 고독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해요.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관계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 길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이제 때가 돼서 자녀들 결혼해서 실전가 다 보내고 이제는 딱 단둘이 남는데, 그죠? 고개를 좀 끄덕여 봐요. 단둘이 남는데, 단둘이의 관계가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옳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주어를 유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의 처음 출발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셔서,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한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앞에다가 먼저 사랑하사, 그게 19절 말씀하고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지 않았는가?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쭉 이렇게 보면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앞부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는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게 이같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면 이룰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어느 한 집에 그 따님이 대학을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어떤 일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것이 이 딸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됐고 아픔이 돼서 완전히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그래서 집을 가출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추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호숫가에 가서 자살을 결심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그 호수에 비친 달을 보는데 그 달 속에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내가 죽기 전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집에 환히 밝혀져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싶어서 슬그머니 문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서 엄마가 어디 계시지? 하면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 밤 12시에 딸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뛰쳐나와서 딸을 얼싸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싸안고 이제 울면서 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밤 12시에 이렇게 환히 불을 켜놓고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집 나간 이후에 하루도 내가 이 불을 꺼본 적이 없다. 10년 동안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때에서의 이 딸은 엄마가 나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방황하고 나는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데 엄마는 정작 나를 엄마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니? 왜? 나도 그 사랑을 받았고 옆에 있는 분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그 사랑을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그러면 내 눈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랑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주고, 왜요? 나도 그 사랑 받았지만 이분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니? 아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이 요한 1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계속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지식, 거룩한 지식, 그게 그들에게는 철학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철학이 신비주의인 것과 결합이 돼서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이론이 그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영지주의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신령한 지식을 달라 이거죠. 신령한 철학의 사상을 달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까?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눈에서 감춰버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 중에 산소 눈에 보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산소가 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산소가 눈에 보이면 아마 여러분 산으로 열심히 갈 겁니다. 왜? 그 산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도록 감춰 놓았을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면 힘 있는 사람이 독차지할 거예요. 안 보이게 감춰 놓은 거예요. 왜?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이유는 사람은 눈에 딱 보이죠. 그때부터 참 묘한 속성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면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내 걸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의 완성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랑은 살림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